요한복음 14장부터 전하시던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고별 설교입니다. 그 중심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곁으로 가실 것인데 어떻게 제자들이 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이 줄을 이루며 우리에게 큰 교훈을 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때에 그 삶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전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거해야 할 곳, 연합해서 붙어 있을 곳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나무로 소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소개하십니다. 이때 가지의 모습을 두 가지로 나뉘죠. 2절에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와 그렇지 않은 가지로 나뉩니다. 어떤 가지들은 붙어 있으나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나 열매를 맺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농부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 가지를 잘라내 버리죠. 그 이유는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가 있었는데 그 가지에게 더 좋은 영양분을, 그 가지로만 영양분을 보내기 위하여 다른 가지들을 잘라내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그 농부는 그 나무를, 그 가지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씀해 주시죠. 3절에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기서 일러주신 말씀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을 환경이 주님의 말씀으로 허락되었죠. 여기서 2절 속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중요한데, 농부가 그 가지를 깨끗하게, 지금 잔가지들을 쳐내며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말에 진정하게 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데,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서 경험하는 수많은 풍파,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 등에서도 그 나무의 가지를 진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며 쉴 새 없이 농부가 보살핀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너무나도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4절에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에 맺힌 가지는 모든 영양분을 나무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죠.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곤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나무에 붙어 있고 나무로부터 모든 양분을 공급받아야만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자들이라 할지라도, 본문 속 말씀을 따르면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가지가 나무를 떠나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6절에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 그 가지들은, 붙어있지 않던 그 가지들은 불에 던져 장작으로 쓰여집니다. 왜냐하면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고 있던 그 가지들에게 방해되는 가지이기에 다른 가지들을 제하시는 농부의 손길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걱정을 합니다.
내가 열매를 못 맺으면 제거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도 저 나무에 붙어 있었으나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저 농부로부터 잘림을 당해 저 불에 던져 살라지는 것이 아닐까?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본다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은 불같은 심판이 임할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오직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의 보혈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충분한 모습임을 말씀해 주셨고, 우리가 붙어 있을 곳 또한 어디인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곳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온전히 거하는 그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을 7절에선 이렇게 전해 주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내 믿음, 내 모든 삶에 그 말씀이 진정 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내 마음에 새기며 무엇보다도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행할 길은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내는 것이죠. 이 말씀들이 나에게 진정한 양식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행하는 행함으로 열매를 맺으려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되뇌이는 것으로,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 은혜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깨달아서 이제 주의 자녀의 삶으로, 주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과 가까운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은 결코 근심치 않고 평강한, 그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은 하늘의 것을 하나님께 구할 것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주의 말씀과 가까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삶이 될 것이죠. 오직 그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